오늘 몇 번째 날인 줄 아십니까? 네, 7번째 날입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대답이 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열흘 중에 이제 오늘까지 합치면 4번 정도 말씀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나누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불을 계속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참 좋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성령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읽어나가면요, 성령이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인격이 없이 성령이 어떤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삼 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모시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성령님도 움츠러드십니다.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들을 우리 안에서 줄여가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저 성령 회방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더 이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그런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섭습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죄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가장 먼저 누가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무슨 죄가 된다고 합니까?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언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데 왜 너희가 이 일을 폄하하느냐? 너희가 다른 일은 다 용서를 받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나쁜 말 하는 거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회방죄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죄입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많이 나서 욕설을 했다.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폭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폭력죄이지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대상이 목사님이면 성령 해방죄일까요? 아닐까요? 해방죄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저도 성령 해방죄였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목사님한테 속상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심지어 감정이 격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하고 완성되지 않은 인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과 싸움을 벌이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성령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독합니다. 교회를 폄훼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흘립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독하고 폄훼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지만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할 것?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거류인, 여기 와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하나님만 모독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디를 모욕하고 어디를 비방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라고 했습니까? 교회. 왜 교회가 성령 해방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일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고 교회를 부셔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한다고 합니까? 나를.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박해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해방죄의 대상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그 반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그 말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 회방으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회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성령 회방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로 불순물 없이 거리낌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회방죄는요, 사실 단번에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마음 먹고 고의로 하나님을 저주로 내가 욕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단번에 성령 회방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요, 죄에 축적된 결과로 드리는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말씀하신 줄 알고 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뒷덜미가 서늘한 느낌.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이 말 하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지시죠? 그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 잘못한 거야, 그 행동 잘못한 거야,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꺼리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뭔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갖지 않죠. 근데 너무 탐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슬쩍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돈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으로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5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머니 힘든데 참 이렇게 잘못 주시면 어떡하나, 얼른 다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50,000원 밥도 주시고 50,000원 주셨네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혹이 돼요. 근데 잘못된 길을 걷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 다음날까지도 찝찝해요.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 가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 아주머니 행색도 참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덜미가 서늘한데도 뭐 감기 오려나? 약 먹고 자야겠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50,000원 받고 나서도 그래 50,000원 가지고 10,000원 헌금하면 되지 뭐, 40,000원 주신 거지 뭐, 이렇게 한다면 점점점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양심의 죄책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그 저지로 나서 죄책감이 너무 큰데 점점점 무뎌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그들이 배반할 때 배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2번이 쉽고 3번이 쉽고.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목사님이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받으면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역시 한 목사님 영역이 탁월하신 것 같아. 그때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때 내가 잘못된 말을 했던 것을 다시 뉘우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다시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애쓰시는데 그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엔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영,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세요. 근데 성령이 작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작동을 못하고요, 잘못된 길인 걸 알아도 회개를 마음속에서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제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소통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3장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게 안진뱅이가 그 사람들을 잡으면서 파장이 커졌죠.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도 무슨 일인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사도들. 그리고 성령 회방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회방하게 됐는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 말씀을 잘 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육안으로 배웠고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합니까?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고 이 성전 맡은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빠삭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이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날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만 봐도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걸 싫어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걸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날이 다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지금이 더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에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신앙이 우상향 그 곡선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이번에 큰일을 겪어서 신앙이 막 다운됐는데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신앙이 다운되죠. 하지만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신앙이 위로 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신앙이 퇴보했다라고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이 뭐냐? 아폴레이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로 쓰인 글귀입니다. 이 아폴레이안은요, 뒤로, 이게 어떤 그 운동력을 가지고 뒤로 이제 후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아무것도 운동하지 않아서 가라앉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서 뒤로 물러가면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라앉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가라앉는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을 퇴보라고 보십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퇴보라고 보셔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애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막 슉슉슉 하면서 자기들끼리 뭘 합니다. 밤에도요, 잠을 안 잡니다. 자라! 소리를 질러야지 자지. 이렇게 안 자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고 밤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성장판이 요동치기 때문에, 성장하려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병이 들었던가, 내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든가. 고의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건 성령을 거부하고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제사장, 성전 맡은 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지만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가 뭐냐?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걸 심지어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싫어하는 것까지 이해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재판도 없이.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 갇히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 권위를 그 당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불의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재판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성령이 없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는 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활과 그리고 사후세계에 천국이 있다라는 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유일하게 이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가두었느냐?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들 말고도 유대 사회 안에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의 두 종파인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리고 죽음 후의 삶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다, 부활도 있고 죽음 후의 삶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도 제사장, 성전 맡은 이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늘 알력관계고 으르렁거립니다. 만약에 이걸 전하는 것 때문에 싫어했다라면 저 바리새인들부터 족쳐야죠. 그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내비두고 이 베드로와 요한만 주구장창 잡아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하에서 성령 회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를 미워해요. 내가 성령 회방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내가 왜 이렇게 나 미움을 받지, 뭔가 하는데 속상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미워한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회방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만 읽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제사장들 그룹과 이 베드로 요한이 설전을 그 다음에 벌입니다. 그리고 그 설전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불붙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 그러니까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싫어서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요, 성령을 싫어하는 자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회방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내가 거하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 성령 회방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모임을 좋아하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자기가 끌리는 대로 성령 충만과 성령 회방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졸리더라도 여기까지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내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보이면요, 누가 나를 공격하든 나를 비방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요. 그게 5천 명이나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로 서면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어지럽지만 성령 충만한 장로님으로,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님으로, 성령 충만한 권사님으로 서려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을 해방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어렵게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성령 충만한 자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길, 성령 회방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늘 성령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우리의 감정을 살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점점 작아지셔서 나는 주님을 한 번도 저주한 적도 없고 비방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성령 회방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이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살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회방죄를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능력도 너무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초자연적인 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되돌리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속삭임과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